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버텨도 주님이 부르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부르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우리를 예배자로 불렀다는 것이 정말 가슴 뛰는 일이에요. 나 같은 연약한 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요, 놀라운 은혜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정말 아버지 나라 가서 주님을 배웠을 때 이거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현실이 되는 날이 올 때 정말 내가 너무 잘했구나. 할렐루야. 그런 날이 불현듯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영혼아 일어나라. 아멘.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깨우지 아니하면요 병들기 시작해요. 병들기 시작하면 안 들려요. 그리고 병들기 시작하면 엉뚱한 소리를 하게 돼요. 병들어서 그래. 그래서 우리는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나는 세상에 별의별 좋은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소리를 다 들어도 거기에는 항상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 그러니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무너뜨리고 내 심령을 무너뜨리고 나를 망하게 하는 곳으로 가게 하는 이런 것들이 섞여 있지 아주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는 여러분 포장을 그럴듯하게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어떤 것들을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꿩을 잡는 일이 있었거든요. 꿩이 뒷산에 이렇게 이제 밭에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꿩을 어떻게 잡겠어요? 쫓아다니면서 못 잡아요. 물론 쫓아다니면서 잡을 수 있어요. 비 오는 날 막 끝까지 쫓아가, 날라서 가, 또 쫓아가. 그러면 어느 날 집누리 속에 퍽 들어가서 꽁지 냉기고 막 서 있어요. 그럼 잡으면 돼. 근데 그런 것은 거의 불가능해.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해. 근데 어떡하냐면 콩에다가 그 약을 넣고 콩을 막 파. 그리고 콩 속에 있는 그 콩알을 다 뽑아내고 거기다가 약을 넣어. 그리고 초로 살짝 떼워. 그리고서 떼운 데는 땅에다 놓고 그리고 거기서 싹 씌워놓은 다음에 콩만 딱 넣고 그러고서 가. 그러면 꿩들이 뭘 먹을까 하고 돌아다니다가 에이 웬 떡이 하고 딱 먹어. 콩인지 말고 먹었는데 자기가 살찌려고 먹고 배고픈 거를 욕구를 충족하려고 먹었는데 결국 그게 자기를 죽이는 거야. 그래서 그 독이 퍼져서 결국 죽어. 근데 놀라운 건 그 독이 몸에 다 퍼져 있는 걸 우리가 또 먹었어. 이걸 몰랐어. 이거를 옛날에는 내가 꿩만 먹었다 생각했지 꿩 속에 퍼져 있는 그 온갖 그 엄청난 독을, 야 진짜 그걸 다 먹었다니까. 생각해보면 진짜 아찔한 일이죠. 얼마나 독하면 꿩이 죽었겠어요. 그리고 꿩이 어느 날 막 날르려고 하다 푸덕거리도 못 날라. 그 얼른 잡아가지고 그는 건 그리고 빨리 내장 꺼내고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죽어서 하루가 지났어. 몸에 다 퍼졌어. 그래도 먹을 게 없으니까 먹었어. 근데 아직은 살아있어 내가. 그게 감사해.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엄청난 일인데 그러고 있었어. 자, 여러분 마찬가지. 세상에서 어떤 것을 먹고요, 먹고 나면 그게 좋은 것 같아도요 정말 내 영혼을 망가뜨리고 어느 날 비실비실 병들어 있어.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설교가 안 들려, 찬양이 안 돼, 기도가 안 돼. 왜 그래? 몸에 퍼져 있어서 그래. 그 사람 퍼져 있는 그 사람 옆에 가서 그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함께 퍼져. 여러분 깨우셔야 돼. 내 영혼아 일어날지어다. 시작. 아멘. 여러분 크게 해서 여러분 속에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딱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서 내 영혼아 일어나라. 아멘. 그럴 때 두려움도 떠나가고 불안도 떠나가고 초조도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영혼을 살려내는 곳이에요. 죽은 영혼은 살리고 잠자는 영혼은 깨우고 병든 영혼은 치료되고 그런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병원과 같은 것이에요. 병원은 아픈 사람 수술하고 치료하죠. 여러분, 여기는 영적인 것을 수술하고 치료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영적인 것을 수술하고 치료하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막 깨워야 돼. 할렐루야. 병든 내 영혼은 치료될지어다. 잠자는 내 영혼은 깨어날지어다. 무기력한 내 영혼은 살아날지어다. 무기력하단 말은 지금 뭔가 먹고 있다는 거예요. 뭐 먹었다는 거예요. 꽉약 하나 주워 먹었어. 옆 사람한테 뭐라고 몇 개나 먹었쇼? 여러 개 먹어가지고 지금 막 기력을. 신기한 건요, 꽁이 약 먹고 비틀거리면서 갈 때 잡는 게 제일 신기해.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깨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어리석은 것은 할 수 없는 것 알면서도 끝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내가 될 것 같아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여시면 내가 안 될 것 같은데도 된다니까. 중요한 건요, 키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지 않아 하나님에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 하나님의 전권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가 찬양할 때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렇게 찬양하면서도 실제로 삶에서는 그게 적용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내 영혼아 일어나라. 시작. 아멘.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셔야 돼요. 우리 인생이요 실타래처럼 막 꼬일 때가 있어요. 실타래 꼬인다는 게 여러분 뭔지, 실타래 꼬여서 해본 사람은 알아. 실타래 꼬이면요 처음 찾아가지고 어떻게 다 안 돼. 그러니까 성질 급한 사람은 막 이렇게, 내가 해봤어, 더 엉클어져. 그래가지고 어떻게 끊고 또 끊고, 이게 안 돼. 해결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실타래처럼 인생에 꼬이고 어렵단 말은 해결 기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실타래처럼 꼬여 있을 때, 그때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정말 사방으로 꽉 막혀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기도도 안 된다니까. 사방으로 막히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흑암이 싹 가려버려. 마음을 혼미케 해버려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에서 뭐라면요, 얼빠졌다고 그래. 혼이 나갔다고 그래. 여러분 인생에서 혼 나간 사람처럼 넋놓고 있어 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요 그런 상황이 온다니까요. 내가 다른 사람은 아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 실타래처럼 모든 것이 얽혀 있을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그 시간이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때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심적으로도 힘들고, 여러분 상황과 주변을 봐도 힘들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힘든 이때가 사실은요 어떤 때냐? 회복할 때예요. 사실은 지금이요 부흥의 때예요. 부흥의 때예요. 아멘.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뭐라고 하면 앞으로 교회는 뭐 다 무너지고 뭐 가정교회만 살고 별 얘기를 다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사실은요 부흥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절박할 때,
그리고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붕의 역사는 일어났어요. 그때가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매달렸던 때요. 하나님께 매달렸던 때 역사가 일어났지, 여러분 모든 것이 평화롭고 잘 될 때 붕이 일어났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붕의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일하실 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붕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 기대됩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전 세계 교회들에게 부흥을 주실 날이 불현듯 일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날이 옵니다. 옆 사람한테 눈 크게 뜨고 그날 반드시 옵니다. 시작. 아멘. 그날이 오면 주인공이 되세요. 시작. 아멘. 다 병들어 가지고 그 저쪽 끝에 쓰레기통에 버려진 사람이 되지 마시고, 아멘.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운명을 바꿔버려요. 기도는 운명을 바꾼다. 시작.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요, 기도로 운명을 바꾼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절박하고 어려우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시인의 중심에 서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곡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왕비였던 에스더는 내가 나의 시녀들과 내가 3일 동안 금식할 때니까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은 다 모여서 나와 함께 나를 위해서 금식해달라. 그리고 그 유다인들이 모여서 금식을 시작해요. 그런데 그냥 금식한 게 아니에요. 절박하고 정말 그 통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왜 그렇게 기도했냐? 성경 본문 3장.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에 그 13절에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은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여러분 이건 역사적으로 언제냐면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데 이 물을 떠나는 것과 똑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눈물의 선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도 없이 권고하고 권면해요. 돌아오지 않아. 결국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이 강대국을 들어서 이 나라를 치셔요. 얼마나 처참하게 맞느냐 하면 왕은 두 눈이 뽑혀, 왕이 보는 앞에서 자녀들이 죽어, 그리고 그 성전에 있는 기물들이 다 탈취돼, 그리고 그 귀족들의 집안에 있는 재산 보물들이 다 빼앗겨버려요. 강탈당해. 그리고 젊은이 지식인들 쓸만한 사람들은 노예로 끌려가. 왕은 그 왕의 체면도 온데간데 없어지고 쇠고랑이 차여가지고 그 맨발로 그는 처참하게 그 바벨론에 끌려가 버려요. 그런데 예레미야, 눈물의 선자 예레미야가 뭐를 예언하냐면 너희가 이 다시금 그 땅으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예언해요. 할렐루야.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예레미야 선자가 예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한 예언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불가능도 가능케 하세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더 큰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게 해요. 그리고 이 제국을 통해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려요. 이 당시 페르시아는 얼마나 큰 나라였냐면 그 당시에 인구가 1억이었어요. 얼마라고요? 지금은 얼마예요? 한 7억 정도 되나요? 그건 넘을 것 같죠? 지금은 70억. 여러분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1억 정도 1억 정도 인구가 있을 때 페르시아 제국은 인구가 얼마냐? 5천만 명이 페르시아 제국이었어요. 얼마나 큰지 알겠죠?
유럽 전체로서 이 인도 이쪽까지 다 저 러시아 저쪽에서 완전히 땅덩어리 거의 반절을 차지했어요. 이 거대한 제국을 이뤘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고 이 고레스라는 왕이 칙령을 내려, 그게 유명한 고레스 칙령이, 이걸 통해서 유다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해서 돌아가요. 그런데 다 돌아가지 않아요. 왜?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이미 관직에 앉은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도 있고, 이미 언어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 돌아가지 않아. 남은 사람들이 약 얼마나 남냐? 70만 명이 남습니다. 이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이 여기 성경 3장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 이 사람이 아주 강력한 왕이에요.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그의 2인자가 누구냐? 하만이에요. 하만이 주의가 얼마나 왕이 높여놨든지 이 사람이 가면 사람들이 엎드리고 그에게 절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유다인이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하만이 가면 사람들이 다 굽신거리고 절하고 엎드려 절하는데 누구만 앉냐? 모르드게만 앉는 거예요. 모르드게만 모른 척 하는 거야. 그래서 모르드게예요. 알았죠? 모르드게만 모른 척하고 안 해. 예? 그러니까 막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거야. 다 숙여 인사하는데 빳빳이 서 있어. 그러니까 하만이 얼마나 이 마음에 이 열이 받았던지 저걸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보니까 유다인이야. 하만은 어디 사람이야? 아말렉 사람이야. 아말렉과 그 이스라엘은 완전히 대적의 대적. 그러니까 이참에 완전히 유다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하고 왕을 설득시켜요. 왕이요, 이 한 민족에 있는데 이 민족은 자기들끼리 법을 정해가지고 우리 왕과의 법이 이 매치가 되지 않아서 왕을 이롭게 하지 않으니까 이 민족을 다 멸살합시다. 그래가지고 주사위를 딱 던졌어. 그래서 정한 날이 12월 13일이에요 12월 13일 하면 생각나는 것이 논산한백기 불난날이, 세종선택의 불난날이 12월 13일이에요 이날,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지기로 했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자, 13절,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뭐하라고 했어요? 진멸. 이날 다 죽는 날. 그런데 왕에게 은 10,000냥을 주면서 설득시켜가지고 왕이 도장을 딱 찍었어. 그리고 모든, 이 당시에는 한 언어를 쓴 게 아니에요. 인도 있고 유럽인도 있고 막, 이게 페르시아 제국이 대단하니까 각 민족들이 다 혼합되어 있었어요. 언어가 각각 다르니까 그 언어대로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왕이 어인이 찢긴 상태입니다. 이날은 뭐예요? 유다인들은 다 죽기로 작정된 날이에요. 여러분, 이 날을 어떻게 변경하겠어요? 이건 이미 결정되어진, 운명이 결정되어진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은 딱 누구냐? 왕의 왕. 왕이 바꾸면 바꿔요. 그런데 왕이 도장을 찍었다는 말은 왕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환경을 움직이시고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제 사랑하는 동역자 중에 한 분이 아주 건강해요. 목회도 열심히 하고 오늘 갑자기 쓰러졌어. 쓰러져가지고 서울 유명한 병원에 딱 갔는데, 가서 이것저것 진찰해서 보니까 뇌에 말기 암이에요. 그런데 수술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질 않아요. 수술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에 걸렸어도 아주 지독한 것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의사가 말하기를 우리의 노력, 약물 치료하고 최대한 노력하면 6개월 살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6개월밖에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검사를 했는데 결과는 매번 마찬가지. 말기 암 판정을 받고 6개월의 시한부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이때 여러분 교인들이 들었어요. 갑자기 목사님, 멀쩡하던 목사님 어느 날 쓰러져 가지고 완전히 이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자녀가 둘이었는데 큰딸이 결혼을 했어요. 딸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어요.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의 길은요 없어요. 오늘 이들은 어떻게 했냐? 자 보세요. 4장 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벼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뭐 했어요? 엉엉 울었어요. 왜요? 이제 날짜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12월 13일은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는 거예요. 어디에? 페르시아 제국에 사는 모든 백성들 다 죽는 거예요. 도륙당하는 거, 어린아이, 나이 드신 분, 젊은 사람, 늙은 사람,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다 죽는 날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재산도 다 갈취당하도록 되어 있는 날이에요. 결정되어진 날이에요. 그러니까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기죠. 자, 여기 보면 3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뭐 했어요? 금식하며 울었어요. 울며 부르짖어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굵은 벼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히 많더라. 사람들이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이렇게 이런 행동과 액션을 취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다 그렇게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왕후도 어떻게 했냐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왕에게 나가서 왕을 만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유다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규례가 뭐냐면 왕으로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나오면 그 사람은 사형이에요. 사는 방법은 뭐냐? 왕이 그 금규를 딱 내밀면 그는 왕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왕의 마음이 조금만 불편해서 그냥 그 사람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죠. 우리 동역자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병원을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이제 온 머리는 다 삭발하고 한쪽은 마비되어 있고, 그리고 뇌는 정상이 아니고 말도 잘 할 수 없고, 이제 점점 시간이 어디로 달려갑니까? 6개월 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죽을 날만 오는 거예요. 면회도 안 돼. 다 차단했어. 성도들은 눈물로 기도해요. 근데 어느 날 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그가 울면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길을 갈게요. 지금까지 주의 길을 간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그가, 내가 주의 길을 갈 테니까 하나님 우리 아빠를 살려주세요. 막 눈물로 기도. 세상 모든 것 다 내가 포기하고 아버지 일할 테니까
우리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그리고 마음에 딱 어느 날 결심이 들어서 아버지한테 얘기해. 아빠,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날 부르셔서 그 대신 아빠를 살려달라고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신학을 하고 주의 길을 갈게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려요. 왜? 여러분, 시간은 자꾸 6개월 쪽으로 가는데 3개월, 2개월 가고 있는데 산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사는 이미 뭐라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의사는 살 가망이 전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생각할 때도 그래. 응? 그래서 가지 마라. 다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는데 자기는 확신이 온 거예요. 결혼해서 아기도 어리지. 그런데 그가 결단하고 신학을 하게 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요 아버지가 좋아지기 시작해. 할렐루야. 조금씩 차도가 있기 시작해. 지금은요 설교를 잘하세요. 할렐루야. 설교를 하세요. 그리고 그 딸도 올해 2월 달에 신학교를 대학원을 졸업했어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눈물을 멈추게. 운명을 바꾸는 기도는 운명을 바꿔놓는다니까. 여러분, 성도는 누구냐? 운명을 바꿔놓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성도예요. 교회는 어떤 거냐? 교회는 운명을 바꾸는 기도에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어떤 사람들 그러죠. 응? 그거는 너무 기복신앙 아니냐고. 절박한 상황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운명에 맡겨야지.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운명에 맡기라고 한 게 아니라 너는 내게 부르시라고 말했어요. 환난의 때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난의 때 나를 부르라고 말하셨어요. 그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를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냐? 왕의 마음을 움직여. 할렐루야. 에스더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에스더의 잔치에 오게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죽이려고 모략을 했던 하만이 죽게 되고 그리고 모르드게는 이인자가 되어버려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운명을 바꾸는 기도는 정말로 운명을 바꿔놓는다니까. 여러분, 살면서 정말 사방으로 다 우겨싸임을 당하고 실타래처럼 내 인생에 꼬이고 막혀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고 만사가 다 불통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길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려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기도하는 사람으로 불려지라는 거예요. 아, 기도하는 집사님,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하는 안수 집사님, 할렐루야, 기도하는 성도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아멘. 기도를 잃으면 그냥 닥쳐진 운명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가 열려지면 운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9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9장 22절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기쁨이, 아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며 그리고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 말은 뭐예요? 12월 13일은 그날 모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여인부터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도륙당하고 죽는 날이었는데, 그날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그날은 슬픈 날이 아니라 기쁜 날로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아멘. 죽는 날이 아니라, 장사 지내는 날이 아니라, 그날은 새로운 날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어떻게 됐냐? 그날 다 죽은 날이, 재산이 다 갈취되고 뺏기는 날이, 모든 것이 왕창 다 무너진 날이, 유다인들에게서는 최고의 슬픈 날이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도했더니 그날이 오히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슬픔으로 꼬였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슬픔을, 여러분이 답답하죠, 그죠? 진짜 내가 답답하다, 내가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할렐루야. 해통한 날이 길한 날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통역자 목사님이, 정말 의사는 당신은 살 수 없습니다, 살아도 6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운명을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였고, 그래서 지금 4년째 살고 있어요. 제가 전화 통화할 때 그래요. 목사님, 더 좋아져서 감사하다고, 150살까지 느끈하게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할렐루야! 그러시더라고. 제가 기준은 150살입니다 알았죠? 내가 말할 때 그냥 그러면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딱 목사님 뻥치지 말아요. 뻥치는 게 아니라 제가 믿음으로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금식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살면서 꽉 막혀가지고 나 이제 끝났어, 나 이제 사업도 접어야 되고, 부부관계도 끝났고, 자식관계도 다 끝났고, 다 끝났어,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유다인들처럼 3일 금식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금식하고 결정하세요. 할렐루야. 정주영 씨가 그랬다잖아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그러면 정주영 씨가 그랬다는, 해보긴 했어 그랬다잖아요. 응? 그걸 해보긴 했냐고.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얘기예요. 기도는 했어! 기도는 해봤냐고! 하나님께 매달려 봤냐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봤냐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 중요한 건 정말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교회는 나와 성경책은 들고 다녀, 기도까지도 해.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안 믿어. 기도는 해. 그런데 안 믿어. 마가다락방에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니까 막 기도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풀어줬어. 마가다락방에 막 베드로가 왔어. 문을 두드려. 갔다 한 그 여인 나와가지고, 종이 나와가지고 보니까 베드로야. 그러니까 막 문도 안 열어주고 막 가가지고 베드로 선생님이 왔다고, 베드로 사도가 왔다고. 그랬더니 너 헛거봤다고, 그 천사가 왔나 보다고. 자기들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를 하나님 풀어주세요 막 기도해놓고 왔다니까 안 믿어버려. 안 믿어.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기도까지는 하는데 믿진 않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 금요기도에 우리 하고서 이제 산기도 갔잖아요. 할렐루야. 행복한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진짜 담임 목사님 잘 만난 줄 아세요? 논산에 산기도 가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거의 그 정자쯤 올라갔는데 한 여자가 막 뛰어가더라고. 여자였죠? 막 뛰어가는 거야. 젊은데 그분은 그 시간에
건강을 위해서 뛰어가는 거야. 아무도 없어. 무서운 시간이야. 남자들도 그 시간에 운동하러 안 가는 시간이요. 날씨도 춥고 눈 와가지고 미끄럽고. 그런데 운동한다고 막 뛰어가는 거야. 그런데 가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이 놀랬을 거야.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가지, 이 인간들은 뭔가 하고 지나갔을 거야. 그러니까 막 뛰어가는 거야. 막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야. 운동하는구나. 그 시간에도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자기의 몸매 관리를 위해서 산을 뛰고 있는 여인이 있었다니까. 그 시간에도. 여러분, 그 시간에 오늘 여러분 영적인 몸매 관리를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지. 아멘. 근데요, 제 마음속에 살짝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이제 거기 이렇게 정자에 내려가가지고 놀이기구 있는 데서 이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나무 붙들고 기도하는데, 이 여자가 갔다가 다시 와서 보니까 진짜 미친 사람들이 있어. 그래 아주 경찰서에 신고하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이 살짝 들더라고요. 이게 또 이게 참 사단이는요. 가지고 그 인간이 오나 기도는 안 하고 자꾸 쳐다보는 거야. 신경 쓰여가지고. 어? 다행히 안 지나가더라고. 나 기도할 때 지나갔나 모르겠는데. 어? 네, 여러분, 기도는 운명을 바꿔놔요.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운명을 바꾼다. 여러분, 기도하되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정말 자, 성경 한 군데 더 볼게요. 자, 여기 보면 22절 그리고 26절 이후에 보면요,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31절에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날을 어떤 날로 정해요? 부림절로 정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요 5 절기를 주죠. 이건 하나님이 정한 게. 근데 이 절기는요 사람이 정한 절기. 왜 정했냐면 13일 날은 죽기로 작정된 날인데 14, 15일 날은 사실은요 다 그 사람들이 죽은 날이에요. 재산을 뺏기는 날이야. 슬픔 날이야. 그런데 이 날은 기쁨으로 바뀐 날이니까 2 날을 정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기념일 날로 삼은 날이에요. 그걸 부림절이에요. 부림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 말이에요. 따라해보시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근데 던져진 주사위, 사람들 그러죠. 아이고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어. 그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주사위 던지면 어때요? 이미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결과가 나왔으면 뒤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던져진 주사위를 바꾸시는 분이긴데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언제 바꾸시냐? 기도할 때 바꾼다는 거예요. 금식하는 그 사람을 통해 바꾼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 주사위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결정났는데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꿔집니다. 나는 바꿀 수 없지만 그분은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뜻이라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면 바꿔진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오늘 그분들이, 이 유다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정말 슬픈 날이었어요. 죽는 날이었어요. 유다인들이 다 도륙을 당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날을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준 날, 애통을 길한 날로 바꿔준 날이에요. 아멘. 그날은 곡하는 날, 죽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기쁨으로 바꿔줬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고 승리하시고, 믿고 기도하시고, 믿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여러분 삶 속에서 부림절이 날마다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 부림절이 뭐요? 애통이 기쁨, 길한 날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 부림절이에요. 할렐루야. 날마다, 내 인생은 날마다 부림절이다. 아멘. 그런 역사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사위를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던져진 주사위를 바꾸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쉽게 바꿀 수 없는데 그 사람의 마음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논산 한빛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삶을 내려놓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3일 금식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고난이 와도 기도로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을 바꾸는 기도가 있는 우리 논산 한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바꾸는 기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금식하며 애통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오늘 날마다 불임절을 경험하는 그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